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회 계신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감축이라고 인사하고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나도 부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마 속으로 부활절 하면 이게 딱 생각나지 하시는 게 있을 건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부활절 하면 저게 뭘까? 독일에서는 부활절 토끼 초콜릿을 판다고 합니다. 이 독일에서는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 루터 교회에서는 저 토끼가 달걀을 갖다 준다. 그래서 저 토끼를 굉장히 부활절의 상징물처럼 여기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여러 가지 초콜릿을,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또 토끼 인형, 또 토끼 여러 가지 모양을 본딴 그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또 유럽 쪽에서는 부활절 그러면 토끼가 생각난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생각날까? 우리나라는 바로 저게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절 계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저 계란을 먹었는지 달걀을 먹었는지 저도 어렸을 때 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전해 내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이제 배가 고픈데 저 계란을 하나씩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영양도 보충된다, 뭐 그런 뜻에서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계란, 달걀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에도 뭐 우리가 최근만 해도 저 계란을 먹고 또 교회에서 계란도 줬고 또 계란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끼도 계란도 아니고 정말 부활절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빈 무덤. 빈 무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고요,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바로 빈 무덤의 상징은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다. 사망과 죽음에 가둬놓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신학이 뭐냐, 기독교의 중심 신앙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 기독교의 중심신학, 중심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저 중에서 여러분 한 개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 기억하고 싶어. 그래도 안 되고요, 뭐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지. 그래서 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용서하여 주셨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 좋아.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좋아. 그래, 한 주간 너희들은 고난주간을 지키지? 그래, 그것도 좋아. 거기까지만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기억해야 될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왜 이렇게 외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탄은 너희들은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기억해라, 그래 고난주간도 지키는 거 좋고 나와서 특세하는 것도 좋아, 근데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해, 그리고 부활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고 이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힌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을 했다는 거죠. 어떤 몸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 넌 예수님의 고난만 알고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몰라도 돼, 항상 예수님의 고난만 붙들고 그냥 슬퍼하면서 지내, 이렇게만 우리에게 늘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지만 우린 그것 때문에 늘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그런 복된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우리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벌써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벌써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도록 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늘 귀한 사랑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회복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은혜, 복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누가 주도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들이 하나같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하면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뭐뭐뭐뭐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저 가루에 뭐가 들어갈까요?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음 이제 부활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뭐뭐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물론 구원하신 건 맞죠.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요,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 걷는 겁니까?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죽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고 늘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를 누리면서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십자가의 죽으심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매 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